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치열하게 씨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간구를 배경으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일기가 계속되어 몸과 마음이 지쳐가던 무렵 저희들에게 단비를 허락해 주셔서 시원케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기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지만 그 일기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도 흩날리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손길 앞에 날마다 붙들려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심령에 당신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종종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부닥들게 되는 여러 가지 영적 환난과 시련과 갈등과 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실 것인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손길에 제 마음이 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여러분 손 가져오셨죠? 여기 보시면 손바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닥. 손등이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손목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손가락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모두 건강하시죠? 네. 자, 손을 내리십시오.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일부입니다만 많은 경우에 손은 신체의 그 일부 이상의 기능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은 손이 참 많이 간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들이는 힘이나 노력 그리고 기술을 나타낼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인가를 손에 넣다 이런 말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의 영향력이나 그리고 고난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냅니다. 또한 장사꾼의 손에 노란하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이나 꾀와 수완 이런 것을 의미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손은 우리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이 신체의 특정한 한 부위나 일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그것보다 더 큰 중요성과 가치를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생김새도 다르고 얼굴 모양도 참 달라요. 하지만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는데 모든 아기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손을 꼭 움켜잡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손을 움켜쥐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힘들다는 것을 미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일까요? 삶의 의지를 불태우려는 것일까요? 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힘에 의지하려는 상징적 행위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손을 이렇게 쥐는 저도 습관이 있는데 언제 이런 것을 쥐는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희망의 느낌을 가질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래서 막 분노를 사기려고 할 때, 의기소침하다가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삶에 뛰어들고자 할 때, 또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주위에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는 그와 같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아하, 사람은 혼자가 아니지 그런 생각이 들 때, 놓쳐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수없이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 앞에서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손을 쥐곤 하더군요. 그러니 어렸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날 때만 손을 쥐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손을 불끈불끈 쥐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을 불끈 쥐고 살았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지막에 가서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더 이상 손을 움켜쥐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눈앞에 두었다거나 혹은 하관식을 하게 될 때 자주 듣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더 이상 손을 쥐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손을 꼭 쥐고 기도하셨을 터인데
저에게 깊이 다가왔던 이 주님의 기도하시는 손길이 유감스럽게도 안타깝게도 저한테는 참 애절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있는데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바로 이 본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천양지차인 것 같아서 마치 주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며 이렇게 무기력한 방식으로 기도하시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모든 호칭이 주님께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령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재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등등,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려드릴 호칭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전능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분의 손길이 마침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애절하고 안타깝게 비춰지는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우리 주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런 심정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실 때 3번이나 동일하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 속에는 그 무언가 애절하고 안타깝고 무기력한 것이 저한테 다가왔다 하는 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의 손길은 그리도 연약하고 슬프게 보였다는 말입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니십니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과 같은 분 아니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길이 이 세상 구석구석까지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의 전능하신 분이신데 오늘 우리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너무 무기력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이와 같이 무기력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저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내용인데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의 삶은 철두철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선시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며 하시는 이와 같은 기도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한 가지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느끼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선포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기준과 원칙이 깨어지게 될 때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서 보여주셨던 이와 같은 동일한 원칙이 각 사람에게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 근자에 들어서 원칙이 없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발견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룟 유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의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재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인정받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던 그가 왜 주님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36절보다 훨씬 앞서서 6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한 여인이 주님을 위해 귀중한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일에 대해서 그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녀의 허비함을 보고 분개하였다, 이런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여인이 귀중한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개했다, 이런 정도만 언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4절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분명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한 여인이 귀중한 옥합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이것을 문제 삼았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절에 3절 이하에 가룟 유다가 사단에 의해서 조종을 받게 되자 그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기회를 엿보았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두 가지 사건, 옥합을 깨뜨렸던 것에 대해 반응했던 것과 그 다음에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가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넘겨주고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두 사례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가룟 유다가 주님과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은 바로 원칙이 깨진 것인데 그는 신앙의 원칙 기준보다는 만몬이라고 불리우는 돈의 노예가 되어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룟 유다는 거룩한 것을 물질로 환산하려는 어리석음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고 결국은 심판대 앞에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의 이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깊숙이 우리 안에 파고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필요한 것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례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렇게 많지도 않은 돈 때문에 갈등과 분열과 다툼과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볼 적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와 같은 원칙, 주님이 걸어가셨던 기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인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다름 아니라 총독 빌라도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예수님 사건에 관여해야 할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황제의 명을 따라서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속국의 총독직을 맡아서 파견된 감독관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와서 지나는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미루어 보건대 그 자신보다는 오히려 그의 아내가 더 예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는 예수님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가 노력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7장 17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람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라는 표현 같은 겁니다.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가급적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를 놓아주기를 원했으나 이 일 때문에 오히려 폭도가 생기고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모든 대가를 치르라. 그러니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총독 빌라도는 한 발자국 거리를 떼고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각이 있는 자요, 사태를 분명하게 파악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가서 예수인가 바라바인가 하는 그것을 결정짓는 순간에 그는 자기의 신념을 지켜내지 못하고 사람들, 군중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내어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권력욕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중들, 분노한 대중들과 영합함으로써 자신의 권좌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영합주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지켜낼 수만 있다면 설령 그것이 거짓이며 자신의 입장과 위배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어둠의 세력과 손을 잡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곤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앙숙이었던 헤롯과 빌라도가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주길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참 엄중하게 우리들을 판단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지간이었었는데 예수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순간 그날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까닭은 신앙의 기준과 원칙이 깨어지게 됐을 때 일어나는 문제인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늘로부터 오는 귀중한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쁨은 물론이거니와
지척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을 똑똑히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치유 사역과 수없이 많은 화해 사역과 수없이 많은 진리의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제자들은 다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신신당부하셨던 깨어 기도하자는 것조차도 지켜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떤 이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으며 어떤 이들은 다 제 갈 길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제자들은 연약함과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감정을 지켜낼 만한 아무런 힘도 능력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은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총독 빌라도 그리고 이 제자들은 우리와 다른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들이 그러했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생로병사라고 불리는 인생길에서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지고 또 그와 같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갈등할 뿐만 아니라 실수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와 반대로 주님께서 보여줬던 그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이제 2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두려우셨을까요?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주저하셨을까요? 처음에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읽어드린 본문처럼 주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이 같은 표현 때문에 우리는 주님도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작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분으로 기억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순종의 과정을 가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공생애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철두철미하게 사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이상 십자가 앞에서 주저함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겠는가를 놓고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과정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2 손을 모으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동안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 자신을 조정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신앙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똑똑하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일, 내 업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점에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입니다. 종종 교인들 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 요즘처럼 분주하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상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무기력한 것처럼 간주되는 경우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말씀을 한 장 더 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무엇인가 봉사활동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나가서 무언가 선을 행하거나 복음을 전도해서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면서 무엇인가 비아 액티바, 뭔가 활동적이고 행동적인 것을 하는 것이 기도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비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던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말입니다.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위기가 닥쳐오고 더 분주한 일이 몰려올 때마다 그들은 일감을 해치우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앙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수동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것을 가장 결정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일하시도록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신 사건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저 뒤에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고 은폐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0년 동안 한국 교회에 이 불모지와 같고 돌덩어리 같고 그 다음에 새들이 날아 들어와서 곡식 알맹이를 다 찝어먹곤 했던 그와 같은 이 척박한 땅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도처에 교회가 생기고 주일 아침이면 번듯하게 교회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시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 자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렇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그러한 일들에 앞서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여기에 있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과 고백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묻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배후에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며칠 전 저는 부끄러운 제자들과의 모임을 한번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한 지 한 1년쯤 지나는데 교인이 한 26명쯤 모인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담임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수련 목회하고 전도사 생활 때와 달리 단독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지만 담임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책임을 지는 거구나. 더 기도하게 되더래요. 더 말씀 연구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요 얼마 전부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교인들 가운데 아픔과 상처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안수를 해주고 싶더래요.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교인이 있었는데 그 교인이 열심을 내고자 하는데 형편이 어려운 것 때문에 자기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대고 안수 기도를 해줬대요. 기도를 하는 동안 그 성도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래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목사님의 안수가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딱 보면 저 사람도 안수해주고 싶고 저 사람도 기도해주고 싶은데 어떤 사람 하나 미운 사람이 생기더래요. 마음이 열리지를 않더래요.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교수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제자들 한 대여섯 명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쉽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럴 때 있어. 마음이 통할 때까지 기다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저 그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제 옆에 앉아서 장애인 교회를 사역하는 미랄 선교회 한 여자 목사님께서 교수님,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서 지금 저한테 질문을 했던 목사에게 손 목사, 그런 사람일수록 더 불쌍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어야지. 그런데 제가 한 방 맞았다니까요. 여러분,
왜 남의 얘기하니까 내 얘기 같지 않으시죠? 그게 이번 주 목요일 날 함께 저녁 식사하는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좀 여유가 생기고 우리가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아유, 그렇게 목회하면서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것밖에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러면서 우리 뒤에 숨어 계신 분, 우리 뒤에 은폐해 계신 분을 우리가 종종 잃어버리고 사는 것에 대해서 위대한 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했냐?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바로 순간 많은 사람들은 다 등을 지고 도망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십자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계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순간에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가까이에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 되시는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가장 적극적인 행위가 기도의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를 다 마치신 후 우리 주님은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제 붙들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놀라운 선포를 하지요. 제자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여러분, 손에 팔린다라고 사용되어 있던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상대방에게 이렇게 구속당하는, 포박당하는, 그래서 옴싹달싹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다움을 포기할 때 팔린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손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유인으로 인정하지 않으신 표현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고작해야 군인과 병사들의 손에 매여 있을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고작해야 그 밧줄에 포박당하는 정도밖에 안 되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분의 손은 체포되어서 손을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붙잡힌 형국이지만 그분의 온 몸과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움켜쥐려 하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표현이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했던 이 사건은 과거 형태도 과거 시제도 아닙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모두 이 이야기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 그분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까닭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 때문이 아닙니까? 돈과 물질이라고 불리우는 만몬 앞에서, 권력이라고 불리우는 몰렉신 앞에서, 그리고 쾌락과 흥분과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바알과 아세라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 문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긴장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거나,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낼 수 있다거나,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독립적으로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나 자신을 비우고 내 안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내 안에 주님과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순간, 그분이 나의 현자가 되어주셔서 내 대신 나와 함께 동거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먹고 마시며 나로 하여금 새 힘을 주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은 단지 로마의 군병들에게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주님의 손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손길이 될 겁니다.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손이 되기도 하고 돌아온 탕자처럼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이 될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사귀는 사람들의 눈가에 눈물을 씻어 주시는 손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부끄러워서 두 손을 꼭 모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내 손 위에 당신의 손을 얹히셔서 성령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손,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향해서도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손은 하나님께 붙들린 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던 그분께서 당신의 손을 다 내어놓으셨다면, 만일 우리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움켜쥐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우리 주님은 손을 펼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숨기거나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손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손으로 오늘 연약한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두 손을 펼쳐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내시고 탐대하십시오. 두려움 없이 거짓에서 벗어나 손을 움켜쥐지 마시고 활짝 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그것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인생을 지킬 엄두도 없으면서 날마다 손을 움켜쥐고 살았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당신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전에는 나 자신과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과 식구만을 위해서 손을 안으로 움켜쥐고 살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서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이상 내 것, 내 인생이라는 굴레에 갇혀있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 속한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